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은 한번 성경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은 자기 뱉은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단역을 얻었다니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너를 주신 새로운 제사길이 우리장을 향한 우리를 칩니다. 자, 불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 시작. 보고 싶었어.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신 걸 너무 환영해요. 네. 맨날 오다가 안 오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맨날 안 오다가 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비대면이 풀리고 대면 예배가 되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이러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항상 따지게 돼요. 정부는. 그런데 현재 교회에 있어서 그럼 교회도 이제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세요. 그래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럼 이 정부 요인들 가장 중심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 이제 허락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다거나 교회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지나온 이런 과정들을 보면 확실히 교회만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고 교회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대면 예배가 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분명해요. 하나님 대면 예배로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 요인들의 마음에 교회에 너무 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너무 그런 게 조금 걸린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만큼 이제 좀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결정이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험했잖아요. 연초에 전도사님이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그것이 정부 때문이든 나라의 국제적 정세 때문이든 코로나 때문이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사상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옛날에 여러분 흑사병 알아요?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는 흑사병 때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 알아요?
우리 모두가 죽고 있고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단 한 주도 멈춘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전쟁의 기간 속에서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갔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으면 교회에는 사람이 없어야죠.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20억 명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출발했던 이 복음의 물결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20억 명. 근데 그 20억 명이라는 인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사화복,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화를 당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되면 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심지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죽겠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려? 너네들은 문제가 있어. 너네들은 배려를 하지 못해라고 얘기하기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한 가지. 그분들보다 더 착하게 살면 돼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차별당해야 돼? 욕 먹어야 돼? 네.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진리를 수호하다가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당하고 차별당하고 핍박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소설 읽어본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읽어보셨겠죠. 옛날에는 전집이 많았으니까. 딱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었어요? 문학소년 이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 세대예요. 이분들은 컴퓨터가 없어서, 공부를 잘해서는 아닌데 컴퓨터가 없어서 옛날 핸드폰이 책이었어요. 대충 뭐 고무줄놀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좀 올라가면 할 게 없잖아. 심심하잖아. 그럼 소설을 읽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뭐 공부를 다 못하는 것 같아도 언어, 어휘력이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한 이유가 이런 고전 전집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이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아는 사람,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베사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도 신혼여행지나 이런 관광지로 베니스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름다운 도시죠. 물에 떠 있는 도시 아니야. 옆에 집에 놀러 가려면 배 타고 나가. 자전거 너무 좋은 나라. 그러니까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죠. 어디를 가든 물이 있으니까 항구가 발달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무역이 많은 곳에 이 셰익스피어는 어떤 소설을 지었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는 이야기. 왜?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원래 돈을 많이 빌려요. 그리고서는 이자를 줘서 다 갚아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예쁜 포사라는 여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깍지가 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면 3,000 두카트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정말 이상한 집.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청혼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집안이야. 이 포사라는 여자의 집안. 근데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이 3,000 두카트는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그 3,000 두카트를 빌리러 샤일록이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이 얘기도 유대인이랑 기독교인의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기독교인들이 피해자였으나 끝에는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는 득세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승리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기독교가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시대, 중세 시대가 비록 천주교가 카톨릭이 많이 암흑기로 만들 만큼 인간적이고 타락했었지만 그 시대에 쓰여진 모든 글들과 모든 음악들 있죠. 클래식 음악, 바로 그 시대의 음악.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다 찬송가고 다 성경의 사상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문학 소년 소녀들로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은 번선 진학 개념의 모든 사상이 박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기독교 중심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믿음 좋은지 모르겠죠. 그분들이 읽고 자란 거의 모든 게 성경에 기초된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쓴 글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는 뭐를 많이 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이 없고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게 돼서 성경은 잘못되고 성경은 구시대적이고 성경은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을 하고 사람을 강압한다, 억제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게임하는 시간이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시대에 사니까. 근데 항상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나 저렇게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끼워 넣은 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려고 만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주입받았어요. 옛날 고전선조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거의 모든 드라마를 봐도 미드 같은 거 엄청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전사님이 파리에서 뭐 일을 하는 그런 여자, 미국 여자의 젊은이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1화에서부터 막 남자친구랑 핸드폰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걸 막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 사회에서는 그게 진짜로 물란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죄를 짓게 만들기를 원하는,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마음껏 음란해져도 돼. 요즘은 이런 세상이야. 야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감독,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고 요즘은 PC라 그래갖고 여성에 대한 이 부각시키는 게 엄청나요. 영화들을 잘 보면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성이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독립해야 되고 남자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여자가 그것을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그것이 멋있는 여성이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의 트렌드예요. 우리들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영화에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 선생님 어렸을 때는 90년대죠. 90년대 디즈니 영화들은 다 정말 권선징악의 끝이었어요. 정말로 성경의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저자들이 썼던 스토리들이기 때문에 남녀 평등도 있었고 정의로운 것도 있었지만 다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디즈니 영화들은 물론 전생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어떤 디즈니 영화를 봐도 동성애와 여성, 어떻게 보면 이건 인권이 아니라 우월주의에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물론 그게 좋은 건 맞아. 여성이랑 남성은 평등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셨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살잖아. 세상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잖아. 한 순수하게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깨끗한 가정이고 그러한 난 막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자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사람과 내가 사랑을 하여서 정말 내가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과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아이를 우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나가는 그냥 이 선순환의 가정이 기독교의 사상인데 지금 모든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요즘에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는 사람
그거 벗으면 너네 신고할 거야. 나이 안 돼. 얼마나 이 사회가 부부관계가 악해졌는지. 여러분 드라마는요 오버하는 거는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색하는 거예요. 맞바람을 피고 서로를 죽이려 하고 서로를 괴롭히려고 하고. 성경은요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너희의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남자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르세요. 남자를 믿음 좋게 잘 가르치세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주위에만 굳이 없으면.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지금 시대는 뭐라 그랬어? 남자의 그런 억압이나 속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너희의 스스로의 주권을 가져라. 해방되어라 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구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역시 성경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간이고 쓸개고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남자가 있어. 목숨까지도 안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안토니아라는 친구는 베사니아라는 친구를 위해서 담보가 되어요. 지난주에 담보 설교했죠. 담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자기가 계약서를 써줘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되면 그 아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건 내가 해줘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절대로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전사님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뭘 가르쳤죠?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옳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진짜 거지 같아. 왜 저렇게만, 하나님은 맨날 저렇게만 하라 그래? 이게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거야.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나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자세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신앙 공동체는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대우해 드리는 대로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우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그래요. 아빠 밑에 형 누나가 있어. 근데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은 집들은 형제들도 사이가 너무 좋아요. 왜?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는 형제는 엄마 아빠한테 말 잘 듣는 형제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 착한 척, 너 진짜 가짜는 짓 좀 하지 마.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야. 니 때문에 내가 더 나쁜 놈 된 거 같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천국은 갈지는 몰라도 그러한 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제대로 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이라 그랬죠. 교제라 그랬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 예배를 드리는 삶, 무엇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뭘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이게 잘 돼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그게 잘 돼요. 일주일 동안 나 혼자 공부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혼자 가면 혼자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가서 월요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화요일에도 공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끝나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다?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잘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주일날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게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지난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워본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어야만 치료받는다고 했죠. 교회에서 만년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감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숨이 멎어버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영어로 태양의 날, 태양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날이라고 바꿔 불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어서 주는 주인 주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날이라 해서 기독교인들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어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나 주일에 뭐 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야. 그런데 기독교인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 썬데이라는 이 썬이 뭔 뜻이냐면 옛날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던 날이어서 썬데이예요. 그 한 단어의 차이가 내가 그 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왜 우리가 기념할까? 이걸 알아야 내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그 사실 때문에 부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믿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끝났어. 죽은 다음에 다시 못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못 살아나면 어떡해요?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못 살아나셨잖아. 그럼 안 믿어지잖아. 부활할 수 있나?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나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으셨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 덕분에 확실히 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구나. 나는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구나.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괴롭고 상처가 많을지라도 나는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신앙을 가지고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신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이 죽잖아요. 내 감정이 죽어나가잖아. 내 몸이 죽어나가잖아. 그때 어떻게 믿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감정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육체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일에 그것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날 줄을 믿는 거야.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거듭났잖아. 다시 태어나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 소망을 가지는 거고요. 죽어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숨을 거두게 된다면 죽은 직후에 부활할 믿음이 있습니까? 전사님은 오늘 지금 설명한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린 피에 대해서, 그 피의 위대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 피를 힘입어 살라고 짧게 가르쳐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1절, 11절을 띄워주세요.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던 성직자였어요. 전도사님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는데, 이 지금 우리의 예배가 제사예요. 자, 사람들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양을 한 마리를 사와요. 그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좀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해서 하나님 이 손에 이 사람의 죄를 다 옮겨주세요 하고 이 손으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이 양에게 그 죄를 옮겨주세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무슨 약속?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약속.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 양을 끌고 와서 칼로 목을 베어요. 그래서 그 피를 쏟아. 그럼 그 피와 함께 그 피의 가치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의 벌을 양이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양에게 옮겼고 그 양이 목숨으로 그 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서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했어야 되고, 내가 심한 죄를 지으면 양을 또 가지고 가서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쫓아낸다고 하셨어요. 그건 뭔 뜻이야?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됐었어요. 무섭죠? 근데 문제가 있죠. 한 번 잘못하면 또 가야 돼요. 한 번 잘못하면 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지옥을 가야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래야 하는 걸까?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양의 피의 가치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보다 더 귀하게 사람을 지으셔서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요즘 사람들은 이것도 바꾸려고 그러죠. 동물의 동권이라고 뭐라 그래? 그 권리를 인간 수준까지 끌어올리죠. 그래서 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잘못된 건 맞는데 동물 학대한 사람을 징역을 보내버리죠. 성경에서는요, 동물은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르라고 한 가축은요,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서열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상을 지금 사회는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왜 신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되냐? 우리가 신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에 우리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왜 인간을 동물보다 더 값어치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죠. 그 영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더라도 사람의 가치보다 작은 가치를 가진 양을 죽였을 때에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 나쁘게 살면 다시 다른 양이 필요한 거야. 왜? 양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14절로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2절을 좀 띄워주세요. 자, 주보 보시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의 가치는요 사람의 가치보다 작아서 사람이 또 잘못하면 또 양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불쌍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동물을 죽여야만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인간이 죽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지, 인간이 죽지 않으면, 양이 대신 죽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그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은 무조건 죽음이에요. 그 심판이 죽음이야.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인간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인간보다는 못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순수한 양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으셨는데 언제?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딱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씻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를 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서서 일하고 제사 드려야 했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날이 임해서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대비가 되죠.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한순간의 좋은 행동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동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지금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10분만 안 해도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화내요. 욕해요. 미워해요.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일해야만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었어요. 왜? 불완전하니까. 양이 수없이 많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또 사람이 죄지면 또 양을 죽여야만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왜? 사람의 가치가 양보다 뛰어나니까. 그런데 한 번만 예수님의 제사를 드렸더니 더 이상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 한 분만 계시고 예수님이 드린 한 번의 제사면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씻어짐이, 용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물과 제사장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첫째, 제물의 차이예요. 양으로 대표되어지는 구약시대의 이 속죄 제물, 양이 대표적인 제물이었어요.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씻는 기능을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하고 있었는데 양은 인간보다 가치가 적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희생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형상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양의 희생은 수없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희생당해도 인간 한 명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가치가 달라. 그러나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할 만큼 귀해요. 가치가 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대신 죽어주는 것.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었는가? 가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한 번의 선행밖에 못한다고 얘기했죠. 한 번의 하나의 선행. 그렇기 때문에 악행,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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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행, 선행, 선행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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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밖에 없잖아. 제사장이면서도 왜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의 제사는 값어치가 있었느냐? 악을 행하지 않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달라. 악한 인간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노력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죄진 인간들을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의 차이, 가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될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지하면 될까? 안 되는 거죠. 왜? 전도사님도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전도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왜? 사람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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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행, 선행, 선행, 악행, 악행, 선행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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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으로 내 전 인생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해버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3이 되고 하면 부모님이 학원 가라 그럴 거예요. 주일에 시험 기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와라. 어디로? 나한테. 내가 살려줄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전사님은 안 갔어요. 학원.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새벽기도 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수련회 가고 다 했어요. 그래도 인서울 잘 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걸 믿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부를 잘해도 되고 기술을 잘 배워도 되고 유튜버가 돼도 되고 인스타그램 그런 거 스타가 돼도 되죠.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해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느라 조금 희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에서 바라고 원했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이삭을 주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이삭 나한테 바칠 수 있냐? 아브라함이 바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너에게 그렇게 주겠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하셔서 시작된 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너무 놀랍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의 제사로 태어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면 무엇이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단 한순간이라도 나 예수님 믿었지만 나 요즘에 잘 못 살아서 똑바로 안 해서 지옥 가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전 인생의 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다 주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후에 잘못하는 것보다 발에 흙 묻히고 다니는 거다. 온몸은 깨끗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졌죠. 이거는 실수들이잖아요. 이거를 씻어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는 회개인 거야. 양심 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 깨끗하게 목해 주셨는데 발 더러워진 채로 집안에 흙 묻히고 걸어다니는 사람 못되는 사람이죠. 이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막 이렇게 먼지 묻히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달라. 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씻어는 주시면 되잖아요. 이미 용서받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 죄를 지을 걸 아셨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하신 피를
왜? 그 한 번 흘린 피가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죄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